여인의 발걸음이 급합니다. Pite et manducate ex hoc omnes. Hic est enim 저런, corpus meum 미사에 늦어서 서둘렀던 것이군요. tradetur. 당시엔 이렇게 사제를 맞아 미사 드리기가 정말 힘들었을 텐데요. Corpus Christi. 아멘. Corpus Christi. 하지만 이 남자, 뭔가 일을 꾸미는 것 같죠? Christi. 저 집에 그 천주 학쟁이들이 모여 있어요. 아, 왜 그 코 큰 그 서양 오랑캐도 있고. 호호 참. 아니 서양인하고 그 나라에서 그만 그 천주 학쟁이들이 저기 모여 있다니까요. 가세. 참 아, 우리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철종 임금 때에는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잠시 느슨해졌습니다. 상당수 관원들이 천주교 신자를 보고도 못 본 척했고 서양의 위세가 날로 높아지자 양반 중엔 성물을 지니고 다니면서 천주교와 인연을 맺으려는 이도 있었죠. 중국에서 활동한 선교사 마테오 리치는 세계 지도나 천리경 같은 신문물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널리 보여줬습니다. 그가 한문으로 쓴 교리서 천주시리는 18세기 후반 조선의 신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여러 한문 서학서들을 연구하던 학자들은 차츰 천주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고 천주를 섬기는 천주교는 조선의 유교 전통과 충돌하게 되죠. 천주교인들은 폐륜의 무리로 낙인 찍혀 핍박을 받으면서도 사제를 모셔오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고 정치적으로 이용돼 탄압이 거세지자 서양의 힘을 빌려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어린 임금을 대신한 집권 세력은 부모도 임금도 없는 사학쟁이로 가혹하게 박해했고 이 와중에 조선에서 사목하던 3명의 파리 외방전교회 사제들도 모두 순교하죠. 거듭되는 박해로 신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는 기반을 잃었지만 박해의 와중에도 조선인 사제가 키워집니다. 신앙은 땅속에 묻혔다가도 고개를 내미는 새싹처럼 되살아납니다. 훗날 드러내놓고 믿을 날이 오리라는 희망은 꺾이지 않았죠. 이 당시에 세도 정권이 강하게 등장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른바 안동 김씨 일파들이 정권을 휘두르고 왕권을 정권으로부터 소외시켜 나갈 때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중앙 집권적인 권력이 약화가 되었기 때문에 중앙 집권적인 권력 강화와 관련을 해서 흔히 일으켜왔던 천주교 박해를 일으킬 만한 뚜렷한 주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 삼남 지방의 거의 대부분의 군과 현 소재지에서는 민중 반란, 농민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앙정부는 그 농민 반란을 진압하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시기 국제 정세는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대국으로 여겼던 중국은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의 백기를 들고 불평등 조약을 맺습니다. 이를 지켜본 조선은 서구 열강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병인년 당시 조선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는 12명입니다. 가까스로 조선에 입국한 파리 외방 전교회 선교사들은 각자가 담당한 방대한 지역의 교우들을 돌보기 위해 매일 수십 리길을 걷고 잠을 줄이며 성사를 주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외교인의 눈을 피하기 위해 큰 삿갓으로 얼굴을 가린 채 상복을 입었죠. 저도 걸어보니까 피곤하긴 피곤해요. 근데 그들이 참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뭐 도망가야 했고 피해야 했고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라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주님 때문에 우리 교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래도 참 기쁘게 살았어요. 베트남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만주에서 이미 선교의 경험을 쌓은 베르누이 주교는 어려운 시기 교구장으로서 조선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한양을 중심으로 경기 일대 사목을 책임졌고 직접 평안도와 황해도 사목을 맡아 1,500리에 걸친 모든 교우촌을 두루 찾아다녔습니다. 베르누이 주교는 입국 1년 만에 조선에서 오랫동안 선교한 다빌리 신부를 부주교로 임명하고 주교 성성식을 겸해 모인 선교사들과 더불어 조선교회 최초의 성직자 회의를 엽니다. 여기에서 논의된 것은 선교사들의 행동 규칙이나 사목 방향, 신자 지도의 원칙 및 신자들의 신앙생활 지침과 같은 것들이었는데요. 상황이 워낙 다급하다 보니 그간 체계 없이 움직여왔던 조선교회의 규율과 기강을 세우려는 노력이었죠. 이때 결의된 사항 중 신자들과 관련된 내용은 장주교 윤씨 제우서라는 이름으로 신자들에게 반포됐는데 이 교서에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 혼인시킬 것과 과부의 재혼을 권고하는 등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베르누이 주교는 또 고아나 버림받은 아이들을 교우 가정에서 키우도록 했습니다. 박해 시대에는 성직자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신앙이 책으로 전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베르누이 주교는 한글로 된 신앙 서적을 보급해 천주교 신앙이 더 쉽게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를 위해 서울에 인쇄소를 설립하고 최형과 전장훈 등에게 운영을 맡겨 8종류 13권의 교리서를 만들어 널리 배포했습니다. 한글로 된 교리서는 여인이나 아이들도 쉽게 교리를 배울 수 있게 만들어 주었죠. 무엇보다 베르누이 주교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은 조선인 사제 양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진합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우리 종교를 알려고 하고 우리 책을 읽으며 개종자의 수가 늘어납니다. 천주교가 중국에서 허용된 것처럼 여기서도 오래지 않아 허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 사목구에 담당 사제가 정해지면서
조선교회는 체계를 갖춰 신자를 돌보고 선교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선교사 여럿이 병사는 아픔 속에서도 한 해 1,000명씩 예비 신자가 세례를 받을 정도로 교세가 확장되죠. 그 결과 병인 박해 직전인 1865년 조선교구 신자는 23,000명에 이릅니다. 이때 세도 정치, 또 많은 농민들이 그 끊임없이 수탈 당하고, 특히 이제 흔히 말하는 삼정의 문란 등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이제 그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희망을 갖기 어려웠던, 이 당시에 천주교 신자들이 가장 천주교에서 매력으로 느꼈던 것은 하느님의 창조물로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점입니다.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교우촌의 신자들은 신분 차별 없이 평등했습니다. 오랜 박해로 터전을 잃고 화전을 일구거나 옹기를 구우며 살아가는 궁핍함 속에서도 모든 것을 나눴죠. 외교인의 장사까지 치러주는 교우들을 칭찬하거나 천주교 장례 예식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형편이 나은 이가 더 가난한 이를 식구로 받아들이고 과부와 노인, 고아들은 함께 돌봤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천주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신앙의 가르침 그대로를 살았던 것이죠. 천주교가 박해 없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철종의 시대가 가고 새로운 권력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대원군입니다. 흥선대원군은 오랜 세도 정치로 약해진 왕의 권위를 다시 올곧게 세우고자 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온 안동 김씨 수장들을 물러나게 하고 폭넓은 인재를 등용해 자기 편으로 삼고자 하죠. 그리고 왕권의 상징 경복궁 중건에 나섭니다. 권력층의 횡포로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도 단행됩니다. 하지만 나라 밖에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죠. 동쪽으로 세력을 뻗어오는 서구 열강에 대한 관심이 조선에서도 점차 커지는 상황이었죠. 19세기부터 조선 해안에 출몰했던 이양선은 고종 때에 이르러 더 자주 우리 해안에 나타납니다. 청나라는 이번 전쟁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에게 수도가 함락되는 치욕을 겪습니다. 이들 국가 간의 조약을 거들어주고 연해주를 얻은 러시아는 조선과 국경을 접하게 되면서 두만강을 건너와 자주 통상을 요구했죠. 조선이여, 러시아에게 문을 여시오. 중국 황제의 허가 없이는 어떤 다른 나라와도 교섭할 수 없소. 우리 조정은 이에 소극적으로만 대응할 뿐 아무 대책도 세우지 못했죠. 어허, 이 아라사인들이 이리 함부로 우리 국경을 넘나들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지금은 통상을 요구한다 하나 장차 이 나라 전체를 탐낼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들 청나라마저 서양 오랑캐에게 무너진 이 마당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 하면 이리 손 놓고만 계시겠습니까? 그러니 답답할 수밖에요. 어허. 이때 대원군이 한 가지 묘책을 떠올립니다. 서양인 주교를 이용해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보자는 발상이었죠. 대원군은 프랑스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베르네 주교에게 사람을 보내 은밀한 제안을 합니다. 주교가
통상을 요구하는 나라사인들을 쫓아낼 수만 있다면 종교의 자유를 주겠소. 그동안은 세국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 서양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그런 상태에서 그 서양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주교들밖에 없었잖아요. 특히 러시아에 있는 친구한테 베르네 주교가 이제 편지로 그 받은 내용 중에 보면은 그 러시아가 굉장히 또 이렇게 사납고 얼마 안 가서 이제 조선을 이제 또 점령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이제 들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베르네 주교가 이제 신자들한테도 흘리고 그다음에 그 고위 관리들한테 흘리고 그 베르네 주교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딱 들어맞았잖아요. 신통하게도. 그러니까 베르네 주교는 그런 국제 정세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그런 인물로 그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대원군으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은 베르네 주교는 신중하게 답변합니다. 조선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지만 러시아 사람들과 나라와 종교가 다르므로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베르네 주교 입장에서는 일단 조선이 먼저 영국과 프랑스와 통상을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 그러니까 그 전에 계속 서양 그 배들이 들어와서 통상 요구를 했었죠. 근데 계속해서 거듭해가지고 조선 측은 그걸 이제 거절해 왔죠. 그래서 어떠면 이제 그런 세국 정책이 계속 되는 가운데서 베르네 주교는 혹시 자신이 이용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안전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그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맺어져야만 좀 뭐라고 할까, 교회가 좀 그 안정을 가지고 또 그런 역할을 하고 그래야만 이제 신앙 자유를 더 확실히 보장받지 않을까, 뭐 그런 입장을 가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가 몰려오는 서구 열강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이 땅에 천주교가 박해에서 벗어나 종교 자유의 날을 맞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기막힌 방법이 없을까? 지식층 신자들 가운데 지금의 바로 이 상황을 이용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자 남종삼은 대원군에게 이미 청원을 넣었던 홍봉주 등의 요청으로 대원군을 직접 만나 계책을 건의해 보기로 합니다. 이보시게. 부친으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은 남종삼 요한은 승지까지 지낸 지체 높은 양반이었습니다. 대원군에게 남종삼이 제시한 것은 주교의 도움으로 프랑스, 영국과 동맹을 맺어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보자는 이른바 방아책. 대원군은 주의 깊게 남종삼의 주장을 검토합니다. 자네가 읽어보고 다른 대감들에게도 보이게. 예. 그리고 안동 김씨 일파의 반응도 살피죠. 만일 이 일이 성사만 된다면 분명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대원군은 다시 따로 남종삼을 부릅니다. 이 하늘에 있는 이 천주님을 공경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 서양인 주교가 말일세, 이 아라사인들이 조선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믿는가? 물론입니다, 대원이 대감.
주교는 지금 어디에 있나? 한양에 있나? 아닙니다. 그 며칠 전에 그렇지. 이 황해도에 천주교인들을 둘러보러 갔겠구먼. 예, 그렇습니다. 하면 내가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전하시게. 서두르시게. 예, 알겠습니다. 대원이대가. 일대 결단을 내린 대원군. 먼 곳으로 사목 활동을 떠났던 베르네 주교와 다블리 주교는 대원군이 만남을 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길을 서두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음만큼 커지지 않는 그 길 위에서 두 주교는 줄곧 대원군과의 만남이 신앙의 자유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구했겠지요. 그 사이 소문을 들은 교우들은 종교 자유의 날이 멀지 않았다 여기며 한껏 들떴습니다. 한양에 큰 성당을 지을 거라며 희망에 부풀었죠. 하지만 두 주교의 도착 사실을 알리기 위해 남종삼이 다시 대원군을 찾았을 때 대원군은 돌연 면담을 미뤄버리고 맙니다. 기다려도 더 이상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베르네 주교는 불안을 느끼면서도 대원군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만일 잘하셨다고 그러면 박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이라고 할까요? 뭐 권력자들이라고 할까요? 예수님 시대에 누구이었었느냐 하면은 왕으로 군다고 그러면은 헤로데, 또 대사제 같으면은 가이파, 안나스,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잘하셨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지 않았었겠습니까? 그건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고 예수님 사고방식은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늘 고리를 두셨습니다. 헤로데를 두고 여우라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본래 이 교회 역사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권력자들하고 어울린다고 그러면 교회가 이용을 당하고 됩니다. 분명하게 교회답게 할 것을 다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잘하셨다고 봅니다. 떳떳하게 하셨다고 봅니다. 베르네 주교가 입장을 정한 또 하나의 배경에는 코첸 차이나 사태가 있습니다. 당시 선교지에서 종교 자유를 얻어내는 서양의 방식은 무력을 앞세운 군함 외교였습니다. 파견된 선교사가 박해를 받으면 그 책임을 물어 전쟁을 일으킨 뒤 종교 자유와 열강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프랑스군의 침략을 받은 베트남 남부에서는 천주교인들이 그 나라 백성의 반감을 사게 됩니다. 이때 더 많은 신자들이 희생되는 것을 목격한 일선 선교사들은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베르네 주교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얻고 싶었던 겁니다. 교회가 지루한 기다림을 견디는 사이 대원군은 정치 공세를 받고 있었습니다. 대원군이 천주교 신자들과 접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이 있었죠. 사실 대원군의 부인 민 씨와 고종의 유모까지 대원군 집안엔 신자도 여럿 있었습니다. 부인 민 씨는 베르네 주교에게 직접 미사를 청하기도 했죠.
운현궁에 천주 학쟁이가 출입한다는 소문이 나돌자 대원군의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때마침 북경에 간 사신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포교 자유가 허락된 중국에서 무차별 서양인 학살이 벌어졌다는 소식이었죠. 러시아의 국경 침입마저 잠잠해집니다. 조선에서도 서학의 무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집니다. 모든 상황이 대원군에게 불리하게 변한 것이죠. 그는 비정한 결단을 내립니다. 대원군은 지극히 정치적으로 노련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정치적 선택을 했다고 봐야죠. 뭐냐면은 풍양조 씨와 이제 대원군의 관계는 이제 풍양조 씨가 고종을 왕위 계승으로 이제 밀었으니까 긴밀한 관계잖아요. 근데 풍양조 씨가 바로 그 주교들을 이용해 가지고 서양 세력을 끌어들이려는 그 계획을 추진했어요. 물론 대원군도 또 간접적으로 또 그 일을 추진했고요. 안동김 씨가 이제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안동김 씨 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이제 책임을 물어야죠. 그래서 대원군은 자기 그 우군이었던 풍양조 씨를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고 천주교를 박해를 하는 선에서 그 정치적 선택을 했다고 봐야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라는 그 생각이 됩니다. 대원군이 면담을 제의한 지 불과 한 달여 뒤 1866년 2월 중순 포졸들이 베르네 주교가 숨어있던 홍봉주의 집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심부름꾼 이선희의 밀고로 주교의 동향이 환히 드러났죠. 신자들의 안위를 걱정해 더 안전한 곳을 찾지 않고 그대로 홍봉주 집에 머물러 있던 베르네 주교는 체포됩니다. 병인 박해의 서막이었습니다. 포도청에서 다시 의금부로 압송된 베르네 주교는 수차례 모진 고문과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오? 장이요. 조선에는 무엇하러 왔소? 이 나라의 영혼들을 구하러 왔소. 이 나라에 온 지 몇 해나 돼요? 10년이요. 관장은 주교를 프랑스로 돌려보내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풀어주면 당신 나라로 조용히 돌아가겠소. 나는 가지 않겠소. 하지만 주교는 순교를 택했죠. 조선에 있겠소. 나는 두 각오가 되어 있어. 그것이 선교사의 길이라 여겼기 때문이죠. 이제 혹독한 박해의 불이 당겨집니다. 사교를 금한다는 대왕 대비의 교서가 반포됩니다. 평등을 주장한 천주교 신앙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분제 사회에서 평등을 얘기한다는 것은 혁명하자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 것이니까 바로 그러한 불온한 천주교 신자들을 탄압을 하고 죽여야만이 됐던 것입니다. 1801년에 황사영이 이 서양 선박을 끌어들여서 조선의 국왕을 위협해달라는 어떤 편지를 보내려다가 적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기로 이제 천주교 신자는 이게 서양 세력의 앞잡이라는 인식이, 그래서 천주교 신자는 이게 간첩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은 국가가 전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아주 강하게 느끼게 됐고, 베르네 주교의 뒤를 이어 한양 인근에 은신했던 사제들이 사나흘 사이에 차례로 체포됩니다. 이들은 모두 조선에 입국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던 젊은 신부들이었죠. 혹독한 형벌과 참을 수 없는 모멸을 겪으면서도 극형을 마다 않고 기꺼이 순교를 받아들인 사제들. 국사범들의 처형지 서남터에서 4명의 선교사는 참수되어 그 목이 막대에 걸립니다. 이들의 주검은 3일 동안 방치된 후 한 구덩이에 묻힙니다. 동쪽 끝 작은 나라, 조선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이들의 거룩한 뜻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네 사제의 성스러운 유해가 모셔져 있는 이곳을 두봉주교가 찾았습니다. 그림 속 선배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두봉주교도 60여 년 전에 한국으로 파견됐습니다. 그분들이 그 당시에 한국애로 조선어라고 불렀죠. 조선어로 발령받는다는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한국에 가면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발령받는다는 것이 큰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큰 인기가 있었어요. 이미 목숨을 바친 선배가 있었고, 그래서 자기네들도 한국에 가면은 이제 세상을 그렇게 떠나게 될지 모른다는, 참 그 순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요. 1831년 브리기에르 주교가 초대 조선 교구장으로 임명되면서 한국 교회와 인연을 맺게 된 파리 외방 전교회. 열두 명이 순교한 조선을 비롯해 아시아 곳곳에 파견된 선교사들은 성모 은혜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돌아올 날을 기약하지 않고 종신 선교지로 떠난 선교사들은 죽음에 이른 후에야 피땀 어린 흔적으로만 수도회에 돌아올 수 있었죠. 그럼에도 기쁘게 기꺼이 그리스도의 씨앗이 된 그들의 삶이 한국 천주교회의 초석이 됐습니다. 평양의 신자 유정률 베드로는 설날 세배를 마치고 교우들과 기도하던 중에 붙잡힙니다. 함께 체포된 100여 명의 교우들이 대부분 배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은 홀로 굳건히 신앙을 지켰는데요. 배교한 천주쟁이들아, 이젠
이놈이 배교할 때까지 너희가 매우 쳐라. 유정률 베드로는 배교한 자들이 때린 곤장 300여 대를 맞고 30살 나이로 순교합니다. 병인년 3월, 교회의 지도급 신자들은 서소문박 형장에서 순교합니다. 저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마카오로 떠났다 병사한 신학생 최방제의 형이자 서울 인쇄소 책임자였던 최형 베드로. 최형과 함께 인쇄소를 맡아 교리 서적을 펴냈던 전자문 요한도 굳세게 신앙을 증거하고 함께 순교합니다. 일부 지식인들 황석두를 비롯해 가지고 홍봉주라든지 남종삼이라든지 병인박해 당시에도 일부 지식인들이 있었습니다. 뭐 최형 정도도 분명히 지식인 집단 안에 들어줄 수가 있겠죠. 이러한 지식인 집단들 경우에는 성리학적인 가치를 우위에 두기보다는 자신이 새롭게 터득한 하느님의 가르침, 천주교의 교리를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방향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걸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던 새로운 유형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훈장이었던 정의대 마르코는 우연히 앵베르 주교와 모방 샤스탕 신부가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감화되어 천주교를 공부합니다. 이후 페레올 주교로부터 회장으로 임명돼 병자와 고아들을 돌보며 교회 일꾼으로 헌신적인 삶을 살아 교우들이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성인처럼 공경했습니다. 순교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로다. 반면 집에서 앉아 죽는 것은 진정 두려운 일이다. (18배) 진사시험에 합격할 만큼 영리했던 우세영 알렉시오는 천주교에 입문한 뒤 벼슬마저 단념하고 베르네 주교를 찾아가 여러 번 간청한 끝에 세례를 받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집안 반대에 부딪혀 감금까지 당하는 고초를 겪다가 결국 집을 떠나 정의대 마르코 회장 집에 머물며 교회 일을 도왔죠. 끝내 인내와 기도로 가족들을 입교시킨 성인은 한때 혹형을 이기지 못해 배교했지만 다시 자수해 옥중에서 베르네 주교를 만나 고해하고 순교의 관을 썼습니다. (3대째) 교우 집안에서 자란 손자선 토마스는 네포 지방 전교에 앞장섰고 순교 자료를 모아 사제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네가 끝까지 배교하지 않는다는 증표로 네 손으로 네 살점을 떼내거라. 관장의 말을 들은 손 토마스는 두려움 없이 이를 행함으로써 굳센 믿음을 증명합니다.